거둬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거둬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자,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세 번 깜짝 놀라게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왔네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고, 두 번째로, 아니 왜 그분이 안 보일까? 그분은 꼭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천국에 오지 못했을까? 두 번째 놀라게 되고, 세 번째로, 아니 어떻게 내가 천국에 왔을까?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마리아의 노래, 이 마리아의 노래가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 혹은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이 노래는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데요. 마그니피카트는 우리말로 높인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베 마리아라는 그런 노래를 많이 듣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이 마리아의 노래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마리아의 노래,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일지 한번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래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노래가 불려진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이 노래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1445년 바이덴이라는 화가가 그린 방문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 방문. 누가 누구를 방문했을까요? 두 여인이 나오죠. 빨간 옷을 입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인이 있고, 또 파란색 옷을 입은 그런 젊은 여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여인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옷을 입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 보면 두 여인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뭐죠? 배가 불룩합니다. 바로 임신을 한 것이죠.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 앞에 마리아가 응답을 합니다. 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마리아가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요셉과 혼인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혼인하기 전에 여인이 아기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마리아가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그래,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도 이 엘리사벳은 내 말을 이해해 줄 거야, 내 말을 믿어 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 길을 걸어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산골 마을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서 만났어요.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던 가운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배를 보게 되었어요. 배가 불룩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벳이 가지고 있던 뱃속의 아기가 뱃속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신나서 뱃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배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42절에 보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마리아를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을 받고 마리아가 화답하면서 부른 노래가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바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우리 4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는 첫 번째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야말로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마을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저 시골, 그것도 무시받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초라한 마을입니다. 그 초라한 마을에 마리아는 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귀족의 딸이 아니에요. 무슨 부자의 딸이 아닙니다. 가난한, 아주 가난한 그런 가정에 태어난 여인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비천한 자, 너무나도 초라한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온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마리아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그렇게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괴수 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대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에게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미국의 로키 산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로키 산맥 3,000m 고지를 수목 한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목 한계선 위에는 너무 날씨가 춥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딱 그 한계선 3,000m에서 겨우겨우 살아남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1년 내내 추운 날씨, 그리고 아주 거센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그냥 똑바로 자라지를 못하고 이렇게 굽어서 휘어져서 자라게 되는데, 꼭 그 모습이 이렇게 무릎을 꿇은 모습과도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릎 꿇은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릎 꿇은 나무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아주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이 나무가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거센 바람과 그 추위를 이기면서 거기서 아름다운 공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주 명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무도 무릎을 꿇었을 때 명품으로 탄생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서서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겸손히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그 성탄의 그 깊은 그 은혜를 깨닫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9절 45절에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자, 두 번째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오늘 마리아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건, 그것을 큰 일이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를 만나고 두려워했어요.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요셉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었고, 또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더군다나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두려움에 아주 휩싸여서 펄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내가 잉태하게 될 아기가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될 뿐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입니다. 왜 성탄이 굿 뉴스일까요? 성탄은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저 높고 높은 하늘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그때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로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 높고 그 크신 하나님을 임마누엘,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이 큰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의 영,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마리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마리아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5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 그리고 비천한 자는 높여주시고 그리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신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시켜 주시겠다. 높은 자는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낮은 자는 높여주신다. 바로 역전의 하나님을 오늘 마리아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운동 경기를 볼 때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편이 이기면 재미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그냥 잘 되기만 하면 그 영화 누가 보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그리고 붙잡히기도 하고 그랬다가 아주 기적적으로 역전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역전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몇 가지만 찾아보면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임신하지 못했던 그런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사라도 그랬고요. 리브가, 라헬, 삼손의 어머니, 한나, 엘리사벳 모두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허락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전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장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막내나 둘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고요.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요. 요셉은 이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 중에서도 동생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장남인데 하나님께서 장남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한 자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는 장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모든 권리와 모든 재산이 장자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둘째를, 막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예전에 그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나라, 정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너무 무능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그 역전 스토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실망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결국 패배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바꾸시는 그런 역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 우리의 삶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마리아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못나도, 우리가 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나타난 성탄의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은 임마누엘 역사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위험합니다.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모든 두려움도 이기고 모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아무리 불리하고 우리의 처지가 열악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못나도 우리를 돌봐주신다.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귀한 성탄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때로 우리 눈앞에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탄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정말 성탄의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기억하면서 아버지 아무리 현실이 답답해도 아무리 나 자신이 때로는 한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드림 교회 가운데도 성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삶 속에도 성탄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은 의미 없는 성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탄의 은혜를 마리아처럼 소리 높여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